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통일북소리는 남한동포와 북한동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한민족 사랑교회의 최금호 목사님 그리고 김경란 사모님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북이 함께 만드는 예배 공동체 한민족 사랑교회. 한민족 사랑교회는 2010년 신림동 가정집에서 시작해 지금은 50여 명의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민족 사랑교회 최금호 목사는 탈북자와 목자 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북한 선교의 기수가 되고자 합니다. 최금호 목사와 김경란 사모를 통해 한국 정착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김경란이 MC 보는 곳에 김경란 사모님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세상에 살고 있네요, 우리가. 네. 저를 알고 계셨어요, 혹시? 네, 아, 진짜요? KBS 왜 그래요? 뉴스의 아나운서라고 맞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유, 진짜 볼 때마다 반가워해 주셨죠? 네, 너무 반갑어요. 똑같은 이름. 그러니까요. 저도 덩달아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최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분 다 이제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북한에 계실 때 내가 목사가 될 거라는 사실 아셨어요? 꿈에도 생각은 못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정말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과연 어땠을까 정말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참 궁금해서 그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떤 이유로 북한에서 나오게 되신 건가요? 예, 북한에서 태어나서는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예, 군에 나갔을 때는 김일성이 그 부대에서 7년 이상 군복무를 하면 준비된 사람으로 보라. 그래가지고 그 부대를 졸업하면 무조건 간부가 되는 겁니다. 간부 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를 해서 만 10년을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해서 이제 또 평양에서 또 대학을 다니고 7년 동안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고생도 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북한에 이제 공부하는 여건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중앙당에서 발령을 받고 도당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당으로 와서 이제 고향집에 오다가 고향집에 왔는데 같은 북한이 있으면서 우리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걸 말로만 들었지 기차에서 처음 본 거예요. 평양에서 떠난 기차가 우리 고향까지 가는데 보름이 걸리는 겁니다. 보름이 걸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루 이틀은 갈 줄 알고 준비도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니까 고향집에 가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풀을 뜯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풀을 뜯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넉 달을 풀을 뜯어 먹다가 어머니가 먼저 풀밭에 쓰러지고 그다음에 동생이 먼저 아무 풀이나 먹는 거예요? 예? 아무 풀이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지 않아서 소나 염소나 먹고 죽지 않는 풀이면 다 뜯어 먹었죠. 네. 그래서 저도 넉 달을 풀을 뜯어 먹었는데 이렇게 희청희청하고 막 그 영양실조 와서 제가 이제 투수부대에 있던 사람이라 대한민국의 예술인 경기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받은 사람도 저한테 지는 정도로 힘도 좋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넉 달을 풀을 뜯어 먹으니까 영양실조 와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쓰러진 걸 뭐 모시지도 못하고 동생아 질질 끌다시피 집에다 모시고 이제 중국에 온다 말을 안 했어요. 중국에 온다 하게 되면 이제 그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죽어도 조선 땅에서 그냥 죽어야지 만약에 어디 나간다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망한다.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 죽게 되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탈북하자 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 와서 옥수수라도 얻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도 살리고 나도 또 살아야 되겠고 동생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오다가 이제 그 일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못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중국으로 일단 어떻게든 뭐 그냥
급하게 나오셨다가 못 넘어가신 건데 그럼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탈북할 때 탈북자가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처럼 낯선 사람을 보면 다 이제 신고를 하는 것처럼 알고 그래서 우선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서 2달 동안 야생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냥 산에서요? 산에서 이제 뱀이나 쥐 같은 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약초를 뜯어먹고 산나물 뜯어먹고 버섯 뜯어먹으면서 2달 살다가 소금이 없으니까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내려왔다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북한 사람을 잡아서 북한에다 내보내는 그 공산당 책임자였는데 중국 공산당 책임자였는데 제 모습을 보고는 내가 너를 잡아서 원래 바쳐야 될 사람인데 차마 너 모습 보고는 못 잡아가겠다. 그때는 이제 풀독이 올라서 온몸에 이게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부어서. 네. 부어요? 예, 풀독이 올라서 부어가지고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 보고서는 차마 못 잡아가겠다. 일단은 너 여기서 시커 먹어라. 너 하나 먹이는 건 3년 동안 공짜로 그냥 먹여도 전혀 먹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다 하면서 그래서 중국에서 그 밥을 먹으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 등에 옆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왔는데 저는 뭐 북한에서 아시다시피 예수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안 갔는데 이분이 3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18년 까드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드라병에 걸려서 열고 있는데 이게 개들이 다 쓰고 엉덩이 썩은 이런 분이 남편 등에 옆에 와가지고 전도하다가 전도를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불쌍한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이제 불쌍하게 다니는 거 보면 불쌍해서 죽겠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걸 기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달 생활비를 나한테다 주셨어요. 그리고 과일도 사고 옷도 이제 제가 입을 만한 옷들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제가 감동돼서 그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거지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는 없지만은 자기 혼자 다닐 때 많지 않습니까? 거지가 갔는데도 그렇게 반갑게 안아주고 잘났다 하고 거기에 감동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산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예. 이제 예수님을 만나신 거고. 네. 야, 근데 정말 이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정말 더 기대가 맞아요, 되고요. 우리 사모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께서는 또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서 어머니 제일 어려운 시기에 어머님이가 풀을 6개월 동안 뜯어 두시다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그 북한에서 소를 너무 배고프니까 친구 둘이서 소를 하나 잡아먹고 농장소. 그래서 감옥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어머니 굶어 돌아가시니까 저희 언니가 3분 계시고 오빠 1분이 계세요. 다 출가 갔는데 저 혼자 그때 싱글 남아 있어가지고 그 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게 탈북의 길이 된 거예요. 언니 세 가족이 언니들이 다 굶어 죽게 돼서 제가 가족이 다 탈북하려면 힘들었고 너무 제 혼자 헐몸에 탈북하기는 좋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촌 동생하고 같이 탈북하는 길에 들어서가지고 제가 저희 아빠가 원래는 1956년도 때 그 중국에서 우리 아빠가 그 할빈 길림공대 졸업생 대학인가 엘리트에 있었어요. 그때 핍박에 의해서 인터뷰 다 막 죽이고 그런 핍박 때문에 북한에 나갔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에서 다 태어났고 그래서 그게 탈북된 길이 되면서 저희 중국에 와가지고 제가 어느 년 동안 있으면서 언니들 도와주고 형제들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돈 벌어서 상점 제가 슈퍼마켓 했었거든 중국에서. 그래서 후에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아니면 다 굶어 죽었을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만나면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 언니들이. 그게 탈북길이 됐었어요 저한테는.
그럼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게 되신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만나게 된 거는 제가 그 올 때 한국에 오기 전에 베트남 거쳐서 캄보디아 한 달 동안 있어요. 거기서 교회 안에서 통도하고 성경 말씀, 찬양 이런 거 말씀 교회 안에서 1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 한 개 절했었거든요. 저에서 통독하는데 대화를 나눈 과정에 한 고향, 한 마을 분이라서 그게 너무 반가워서 서로 대화를 나눈 중에 근데 만나게 한 됐어요. 마을에 그러면은 같이 계속 사셨던 건데 서로 모르셨어요? 제가 군에 나갈 때 군에 계셨지, 맞아요. 제가 군에 나갈 때 5살 됐습니다. 아, 13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몰랐어요. 아유 이렇게 군에 갈 때 이렇게 발밑에 보이던 아가였네요. 네. 아, 근데 이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알면 알수록 매력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매력 있으시고 뭔가 이렇게 양파 같으신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하모니카를 이렇게 잘 부르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요? 네, 그 하모니카 한번 좀 들어줄 수 있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네. 하모니카 어디 배우셨어요? 저는 이거 도레미아도 모릅니다. 네? 도레미아도 도레미도 모르는데 모르고. 제가 아이 때 꿈이 15살 때 꿈이 뭐였냐면 앞으로 정치가 아니면 작가가 되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정치가가 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각종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말이면 잘해야 말로 된다. 다 다방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혼자서 연습하고 했던 겁니다. 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리듬이 정말. 이 북한식의 리듬이 있어요. 하모니카 하시면서도. 사모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모습을. 사모님이 또 여러모로 참 반할 맞아요. 여러 요소를 갖고 계신 되게 멋쟁이 목사님이시고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사실 이 해요. 부분 보면은 굉장히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교회 우리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민족 사랑교회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사연을 갖고 정치가 아니면 작가가 되겠다라고 어린 처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까지는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달라집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을 나만의 공부한다는 오십이면 것은 이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 진짜 신학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또 처음엔 아예 또 작은 집에서 시작했었대요. 맞죠? 예. 예.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북한의 내 부모 형제 저는 어머니나 동생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너무 많이 굶어 죽으니까 그대로 갖다 몇십 명씩 파묻어 버리기 때문에 그중에서? 죽어서도 시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 망해가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 일꾼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한 그 땅에서 죽지 못해 본인들은 살아나왔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자유 대한민국에 나와서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좋은 조건에서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교회 탈북자들을 정착시켜서 그들을 300기도의 용사들처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같은 탈북자라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나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사모님? 정작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북한 생활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들고 교회 고단한 정말 일이에요, 사모님은. 군포에서 서울의 신월동까지
어리 했었거든요. 아들이가 어린 아이들 둘 데리고 스타렉스에서 제가 촬영 봉사까지 하면서 가서는 또 이렇게 점심 저녁까지 다 대안학교 애들 밥을 다 해놓고 반찬까지 다 혼자 해놓고 오니까 밤이 10시 될 때도 많았고 교회를 하면서 그때는 내 힘으로 하니까 교회를 개척교회 했을 때는 내 힘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 이끌림 바에 대해서 받아서 교회를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한민족 사랑교회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남한 성도들도 같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 네, 정도만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제가 탈북을 해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상을 높여놨는지 조선족들이 그 전에는 이 고구려 방망이라고 이제 칭찬을 받았던 조선족이가 북한이 못 살고 이제 망하니까 정말 북한이 못 살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족 위상이 낮아졌어요. 근데 한국이 잘 살면서 조선족이 와서 한국에서 돈 벌어가면서 이제 그 위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우리 민족에 대한 이 궁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거쳐서 태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를 거쳐서 왔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고, 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정말로 사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인데,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참 고초를 겪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한민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이 이제 한민족 사랑교회가 그러면은 남과 북이 함께 모인 한민족 사랑교회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우선은 한국에 나온 탈북자들을 네.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이제 중국에 또 있는 이런 부모들 원치 않는 이제 여성들을 탈북하게 되면 90% 이상 다 팔려갑니다. 네. 거의 나가 팔려가요. 우리 처언니도 팔려간 거를 우리가 돈을 줘서 빼내왔습니다. 예, 처언니가 지금 팔려갔던 거 우리가 몰래 돈 주고 빼내왔는데 그런 식으로 다 나가서 원치 않는 이제 노예를 팔려가서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기를 능력이 없고 또 어머니는 자식을 거기다 계속 기를 수 없어요. 이 사람도 2번이나 잡혀나갔대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식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사랑으로서, 주의 사랑으로서 복음도 전하면서 보살펴주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통일 이후에 우리들의 삶과 교회 모습이 이럴까요? 한민족 사랑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한민족 사랑교회. 2010년 신림동 한 가정집에서 시작한 한민족 사랑교회는 작년 7월 군포시 3본으로 이전해 현재 50여 명의 남북한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전 교회 안에서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 윗동네 목사, 아랫동네 부사역자의 목양 아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데요. 아랫동네에 한바구음을 선물한 윗동네 최고모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요? 굉장히 인품이 넓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역자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또 시간이 지나면 들어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을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또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현실을 많이 알고 또 목사님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공감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런 점이 서로 좋았던 것 같아요. 교제 후 차량 운행을 준비하는 김경란 사모. 추운 날씨로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공예배 때마다 차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김경란 사모.
이 섬김에서 얻게 되는 보람도 있는데요. 우리 북한분들이 보람 느끼는 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북한에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할 때가 제일 보람 느낍니다. 북한분들 같이. 저녁 수요 예배 시간. 예배는 남과 북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70년의 분단이라는 시간의 장벽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아래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가 포용을 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앞으로 북한 남한의 통일은 복음 통일을 가장 현명한 통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였던 그가 남한에서 목사의 길을 걷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최금호 목사.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는 사역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특히 탈북자들만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이 탈북인들이어서 그들의 아픔을 서로가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 오면은 그들은 교회를 부모님처럼, 고향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한 한민족 사랑교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을 한반도 구석구석에 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참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쭉 이렇게 지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일, 그 순간 있으면 좀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참 탈북자 분들과 같이 교회를 하다 보면 다 우리도 그렇고 그분들도 한국 와서 뭐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은 교회에다 헌금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의 부모 형제가 당장 자기네가 돈 안 주면 굶어 죽게 됐으니까 북한에다 다 돈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지연은 어떤 때는 이제 그 교회 집세를 못 내는 정도가 아니고 전기 끊겨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 밥을 해와서 식사를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어요. 피할 길을 내서 주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에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사모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으세요? 카모대에서 만났을 때는 사랑 고백할 때는 키 작고 돈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전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그때는 저런 남자 나로 나이 차도 있고 나를 또 고백한다고 속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았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게가 제 일생의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큰 축복이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예. 두 분 혹시 뭐 성탄절에 예. 한민족 사랑교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좀 꾸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 한민족 사랑교회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찬송을 하고 특송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퀴즈도 좀 말씀으로 퀴즈도 하면서 이제 그 성탄절을 맞아서 즐거운 기념 이벤트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북한에서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두 분 다? 그 북한에 계실 때는 12월 24일에 개념이 있으셨어요? 성탄절 이브다 뭐 이런 거? 김일성 와이프 김종숙 네. 탄생 날이죠. 그래서 그때는 북한에서 우리가 12월 24일 김종숙 탄생 날에는 새벽 5시에 우리가 유선에서 해령까지 걸어 나가려면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또 걸어. 예, 꽃다발 만들어가지고 가서 꽃다발 두리고 그리고 그 전에는 오기 전에는 각 학교마다 학교별로
해령의 김종숙 어머님 그 사주관이라고 있어요. 사주관 가서 김종숙 어머님 따라 배우기 위한 그런 학습도 하고 그리고 중성이 노래 모임 해요. 각 학교마다 다 월별 그래야지 중성 노래 모임도 하고 그래요. 야, 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뭐 이런 개념은 아예 아예 없겠네요, 생각을 진짜. 전혀 모르셨죠? 네, 북한에 몰랐어요. 있을 때 한국 군인들이 이제 성탄절 세거나 주일 예배 드리게 되면 헌초에서 다 드리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미쳤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되게 제가 미쳤거든요. 그 사람 뭐 하나 했더니 내가 그거 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여러 모임에서 북한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많이 발표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먼저 북한 주민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맞나요? 예,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정치 경제학을 배웁니다. 네. 또 자본론을 배우고 주체 철학을 배웁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이제 마르크스를 아시죠? 네, 막스 레닌. 네, 막스 레닌. 그 사람들은 이제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에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학교들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교양하냐면, 우리가 투쟁을 해서 이 사회를 자본가들을 뒤집어고 노동자 농민이 된 사회에서 이제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사람이 늘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 힘으로 이상의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개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후에 나온 것이 주체 사상이거든요. 네. 주체 사상 뭡니까? 다 알다시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뭘 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에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을 배제하고 북한 땅을 무슨 원수지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하는데도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이제 크게 이바져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그 아픈 백성들을 회복시킬 길은 하나님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북한 주민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인간성 좋고 나쁨 이것이 아니라 네. 그들의 어떤 그 안에 정말 잘못 박혀져 있는 그 부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예, 예.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든 거다. 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맞아. 예. 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 인간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북한 선교에 탈북민과 조선족 역할이 중요하다. 네. 예. 저도 이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지. 그 의문점이 있거든요. 제가 알건대는 제가 탈북에서 중국에서 7년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조선족 그 중간 교랑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니고서는 북한 선교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은 뭐냐면 북한에 친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친척들이 있고 하교가 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문화도 전파를 시키고 또 경제도 전파시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하고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통해서 또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직접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 일꾼을 키워서 들여보내는 것도 되고 또 북한에서 또 나은 사람들을 중국의 교회라든가 이런 선교사님들 또 그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탈북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누구나가 다 북한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직접 연계돼서 돈을 보내려면 안전자리에서 돈을 어디다 계좌 보내면 안전자리에서 받은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옷도 보낼 수 있고 의약품도 보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해서 한국에 온 분들은 한국에 와서 교회에 정착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정말로 영생이 있다.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도 꼭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돈나 오고 가고 이런 정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한국에 나온 탈북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한민족 사랑교회가 이 어떻게 보면 뭐 탈북민도 많이 있고 남한 교인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통일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뭡니까? 이 통일을 위한 이 한민족 사랑교회의 비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해도 구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한민족이니까 구제도 하고 그들을 이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뭘 해도 하나님 일꾼을 키우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비전이 뭐냐면 저는 개별적인 비전은 평양에다 신학대학을 세우고 하나님 일꾼들을 키워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이제 소망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 안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남한 성도들이 네. 이 북한에 대한 비전을 품고 네.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남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성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들지만 그분들한테 북한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북한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통일된 한민족이 통일된 교회거든요. 그 안에서만큼은 정말 통일된 대한민국의 예. 모습이겠어요. 예, 저만 탈북자고 우리 사모가 탈북자고 네. 부목사님 두 분 다 남한 분이시고. 부목사님 두 분이 남한 분이고 네. 그다음 전도사님도 또 남한 남한 분이란 분.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도 있고 또 한국 분들도 있으니까 네. 서로가 모르는 거를 서로가 이제 한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탈북자들은 한국 사람들한테서 배우고 한국 분들은 북한의 실정을 또 탈북자들한테서 배우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비전이 한 곳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분들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가를 이유가 없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갖고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통일. 예, 예. 복음 통일을 하며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다 이제같이 신학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이런 것이 꿈이에요. 그래요. 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목사님의 비전과 또 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네. 이게 항상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 끝으로 이제 갖고 계신 비전과 품고 계신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제 다 말씀을 사전에 드렸지만은 신학대학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서 그 북한을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전 세계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탈북자들 그 기독교인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직업 같은 거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불쌍한 사람들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고아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같은 그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 면에서 다 허락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일꾼을 지금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귀한 일꾼을 키워달라고 이제 부탁드리기 싶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저도 우리 목사와 똑같은 비전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된 그날에도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복음화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어쨌든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주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그 북한 통일된 다음에 북한 들어가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모로서 큰 역할을 하고 싶은 그 기도입니다. 그래요. 저 오늘 목사님 네 분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낮은 자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좀 다시 한번 가난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은 정말 그 사랑을 모르고 너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지 이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정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그 북한 땅에 열리면서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지듯 쫙 열리면서 그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면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모두가 함께 드린다면 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